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 그리고 죽음, 이게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하면 살아있고 분리가 되어지면 죽는다. 우리 육체에서 혼이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육체에서 혼이 떠나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 안 납니다. 세포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혼이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왜 그럴까요? 이 또 우리가 이 혼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혼은 생명과 관계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 정신과 관계돼서 그 사람 자체의 그 정신, 생명과 관계에서는 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혼이라는 이 단어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혼 같이 붙이기도 하고요. 영과 이 혼,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영이라 하고, 그 사람의 생명 자체, 정신 그 자체로 본다면 혼. 그러면 짐승의 혼하고 사람의 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다. 개를 보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요,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노력을 합니다. 주인을 알아봅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듭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영혼. 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 이 사망이 되어집니다. 육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이 몸에서 떠나면 죽은 것이 되어지고, 영이 함께 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죽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네가 마음껏 먹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집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보면 여전히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아담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웅크립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그 상태, 영적인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로 인해서 이 아담은 또 육체의 죽음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생명, 이 생명 또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 또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꽤 성공한 이 사람입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많이 이렇게 맞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 하면 엄청나게 존경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백성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니고데모는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존경받는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산헤드린 그 공회의 회원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각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나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게 왕도 주어집니다. 왕이 있습니다. 단지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종이다. 세금만 바치면요, 그 나라의 왕도 세워지고, 그리고 자치권도 허락되었습니다. 행정, 사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자치권이 주어졌는데, 그때의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그 권력기관, 그 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 이 공회입니다. 이 제사장이 24명, 그리고 이 장로가 24명, 서기관이
22명 이렇게 해서 70명이 모여가지고 공회를 이루는데 그게 법원으로 본다면 대법원이 되어지고요.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 즉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겁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니고데모의 이름의 그 의미가 이긴 백성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 구원자, 구원받은 사람, 또 성공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가 이 니고데모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견제를 합니다. 자기 밑에 두기 위해 가지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입니다. 뭔가 아쉬울 게 없는 이 니고데모지만 뭔가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 땅에 큰 선지자가 났다 하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옵니다. 자신이 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의 그 회원이고 사람들의 눈이 조금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축혀드리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긴 백성이라는 이름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요, 이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성령,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씻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막 그랬는데 조금 힘들고 지쳤다고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가 갑자기 이 땅속에서 불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막 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은 이 독사입니다. 아주 독이 강해가지고요. 물리면 다 죽습니다. 물려가지고 바로 그냥 죽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요.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끙끙 앓다가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 모세가 그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바라보면,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이렇게 퍼졌는데 내가 저거 본다고 사냐? 나 안 봐. 그랬으면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노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 그 뱀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뱀의 그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이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는 것,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를, 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과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제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대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께서 그 손바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면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주십니다. 언약을 세운 그 증거가요, 손에는 이 못자국인 겁니다. 못자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손의 못자국에 이게 자국이 났는데 구멍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몸의 상처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손바닥을 보시면서, 그 못자국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그 의로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늦은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모습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인 이 공회가 예수님을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막 중심으로 모이니까 그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옵니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냥 옵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음에도 그냥 옵니다. 이런 분은 쉽게 말하면 그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 그 공회원들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때에 나서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앞서서요,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도 없이 왜 그 예수를 잡아오려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는 그의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이 100리터당 한 32.4kg 되는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으셨을 때에 보통 그냥 향료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향료를 가지고 왔다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몰약과 침량 섞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몰약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듣기 위해 가지고 몰약을 가져와서 놓는데요. 몰약은 그냥 놔두면 냄새가 안 납니다. 깨트려야만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는 이해를 한 겁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노뱀이 달린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기에 이 몰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겁니다.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이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사람이 이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행위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을 앞에 놔두고요,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반응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결정되어졌느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해 놓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긴 자가 되는 것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인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한번 지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단지 가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은 이 죄, 내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선을 행한다 해도 이 지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독약을 한 모금 마시나 한 대접을 마시나 죽기는 똑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죽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요. 어떻게 해결되어질까요? 덮어버리는 것, 가려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특이한 장면은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려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나고 가신 후에 남아있는 그 흔적만, 영광이 지나간 흔적만 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 그 구름 가운데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더 이상 이제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르는 그 길을 막았던 이 그룹과 그 불칼들을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 이 지은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덮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어둡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그 앞에서 방어를 합니다. 즉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몰약과 침략을 섞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이 육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